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성경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된 말씀의 배경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강력하게 말씀하죠. 이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안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겁니다. 만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말씀이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어떤 기록된 말씀이냐? 그건 이사야서 25장 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을 없애고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죽은 자들을. 그래서 눈물을 씻기시고 백성들의 수치를 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여러 부활을 믿지 못해 어떻게 죽은 자가 살겠느냐, 무슨 부활이 있고 뭐 영생이 있고 그런 것이 뭐 있겠느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응하리라는 그 본뜻은 이 기노마이라는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은 만들다는 뜻이고 만들어진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것처럼 부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과 능력이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의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냐, 만화 같은 이야기냐.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죽으면 끝이지. 별스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니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기록된 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그런 것이 있겠느냐? 죽으면 끝이지.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기록된 대로 그런 나라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축복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네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고. 영혼이.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 축복의 원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축복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운해질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우리가 성경 66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또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같은 사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혼미한 심령을 줄 것이라고 기록되어졌다. 어느 때 어느 자들에게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이 여러 많은 부분에서 기록된 바 뭐뭇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졌다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 잠깐 제가 말씀을 주며 찾아봐도 로마서 1장 17절, 3장 4절, 9장 13절, 33절, 10장 15절, 15장 3절, 9절 21절, 고린도전서 1장 31절, 2장 9절 등등등에서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기록된 바 무엇 함과 같으니라. 무엇 함과 같이 될 것이다. 무엇 함과 같이 기록된 바 이렇게 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록된 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대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말씀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법과 같은데 법이 집행되지 않는 법을 누가 무서워한답니까? 법이 확실하게 이 나라의 법이 국법이 집행되기 때문에 국법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기면 얄짤없이 감옥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법과 같은데 말씀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누가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대로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기록된 대로 되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 원리와 방법대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죠.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책. 이게 뒤에 이제 계시록의 생명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책에 기록된 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온다. 기록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을 많이 행하니까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된 대로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희들이 주의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즐거워서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해라. 기뻐해라. 성경은 누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느냐? 기록된 자가 생명책에 택함받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대로. 유다서 1장 4절 보게 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미리 기록됐다. 그냥 미리 기록이 되어졌다.
계시록 20장 12절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른바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 그때 생명책, 행위의 책, 거기 기록된 대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기록된 대로. 이 말 다 뭘 지금 강조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집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조금도 주님께서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집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 할 때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덜한 자가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 사람이 임할 것이라 했어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거기다 더하거나 덜하 지 마음대로 좀 플러스하고 과장하고 좀 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도 쏟아질 것이라 했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집행해버리니까. 말씀대로.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에 타협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됐고 이제 이 말씀대로 집행이 돼버릴 겁니다. 집행돼요. 타협 없어요. 이미 이전에 결정돼 버렸습니다. 집행밖에 안 남았어요. 집행. 계시록 20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다라. 누가 불못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그러니 성경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다면 그렇게 기록된 대로 집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꾸 희화화시키고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거기서 물리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아닙니까? 3번을 시험하잖아요. 떡 시험, 또 공명주의 시험,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또 마지막 시험, 내가 나에게 절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 세상 것을. 그때 3번의 시험 모두 다 뭘로 대적을 하고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꼭 이 말씀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뭘로 대적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악한 영이 방해할 때 말씀으로 대적을 하세요. 말씀으로.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할 텐데 말씀 앞에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다 단톡에 올렸는데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이 영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백성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게 이제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0편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미워하고,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 느헤미야 9장 26절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다.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뭘로 권면했겠습니까? 말씀으로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대적했다. 아모스 5장 7절에 또 이렇게 고발합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인진이란 말은 쓴 쑥이란 말입니다. 공법을 그런 쑥과 같이 썩어지게 만들었다. 변하게 만들었다. 공법을. 하나님 말씀이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다니엘서 8장 12절에 또 이렇게 고발합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땅에 던졌다. 이런 표현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록되어졌고 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성경은 말씀한데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세상이 창조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야 한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냥 빛이 생겼다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지어졌다고? 그걸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한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은 기록된 말씀을 미워하고 땅에 던지며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머리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계속. 그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경고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아무리 부인해도 아니 이 나라의 법을 이야기했을 때 죄를 지은 자가 법을 어긴 자가 아무리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 법이 집행이 안 됩니까? 집행됩니다. 법이 존재하는 한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집행이 안 됩니까? 천국 지옥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증명이 안 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어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록된 대로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기록된 말씀대로 집행되는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은 부인해버립니다. 부로 이질한다고. 의도적으로 이질해 한다고. 모른 채 하고. 모른 채 하고. 기록된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행하실랍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 겸손하게 행하실랍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야 겸손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에겐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진다든지 땅에 던져버린다든지 멸시한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부로 이지려 한다.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왜? 그런 말씀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내게 불리한 말씀들 괜히 못 들은 채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이 안 되느냐?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 9장 3절 4절 보게 되면 에스라라는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말씀 중에서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가 회개하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떠는 자들이 다 에스라에게 와서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두려워야 회개하는 거죠. 이 말씀들 집행이 될 것인데, 이 말씀들 내가 안 하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인데, 그걸 내가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두려운 거죠. 에스라가 계속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섞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듣고 떠는 겁니다. 지금 떠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기록된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찔리게 될 때 떠십니까? 떨어야 됩니다. 약간 양심이 찔린 것, 좀 가책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옵니다. 떨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떨지 않으니까. 떨지 않으니까. 왜 안 떱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록된 대로 될 것이라고.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안 떨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국법은 어기면 걸렸다면 감옥 가는 거니까. 세상의 법은 두려운데 당장에 잡혀서 어겼다 경찰에 잡히면 감옥 가든지 벌금 물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떠는데, 하나님 말씀은 당장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부러 잊으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에 찔려도 나만 그러나? 나만 이 죄를 짓나? 나보다 더 교회 더 오래 다닌 사람도 짓는데 우리만 그러나? 다 그러는데 다 그러면 그 죄가 법이 집행이 안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80% 90%가 다 도적질하면 그러면 그냥 놔둘까요? 법은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경외해야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때 또 학사 에스라가 또 나오는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백성들이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니까 목사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야 말씀 들어 모여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청했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자는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경외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믿지 않으니까 들려준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진짜 믿고 말씀을 경외하면 청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좀 전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저주를 받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 좀 알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절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귀를 기울여요.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자 하는 자가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자가. 들을 마음이 없는데 앉아만 있지 거기에 뭐가 들리겠어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그런 학생이 학교에 앉아 있어봐야 딴 생각만 하지 더 하겠습니까? 잠이나 자지. 엉뚱한 짓이나 하지. 공부할 마음이 없으니까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아이가 듣는 겁니다.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 거죠. 귀를 기울였다는 거다. 4절 보게 되면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이 특별히 지은 나무가 뭐 특별하게 제작을 한 것 같은데 누가 지었을까? 백성들이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쳤겠죠. 우리 같은 교회에다가. 여기 특별하게 정성 들여서 그 비용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정성 들여서 나무로 특별한 나무로 지었겠죠. 좋은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라고? 얘기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또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딱 펴니까 일어서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없는데 알아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쭉 8장 읽어보세요. 뒤에까지 쭉.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울었다. 회개했겠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 누가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게 되느냐, 은혜를 입게 되느냐? 말씀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정말 주님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야 되죠. 높이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3절도 보게 되면 이제 로마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본인들이 청했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높여야 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요? 실천적으로 하나님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영광 돌리고 어떻게 그분 높이냐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열매로 나오느냐? 아름다운 열매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순종을 하고 당연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니까,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이 말씀들 행하자니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이 안 됐다면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이 됐어, 그렇게. 분명히 성경 와서 단어를 연구해보고 뜻을 찾아보기도 바로 그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앞에 엎드려야 되죠.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은 하나님의 여로 여기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 오늘날 시대가 발전을 하고 또 세상 말로 한다면 너무 신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배도 신식이 돼가지고 경외심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경외심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외심? 뭐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외심을 이야기하면 구식이고 경외심 이야기하면 뭔가 좀 고지식한 사람이고 뭐 권위주의적인 사람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이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때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서 내 판단 내세우고 내 생각 내세우고 내 경험 내세우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밤이 왔도록 잡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어부 생활하면서 고기를 잡았던 나도 그 시간대는 고기 안 잡힙니다. 그렇지만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유가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따지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은, 요즘 세상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권면하면, 아이, 목사님, 시대가 지금 어떤 때인데요. 시대가 어떠면 그 시대에 따라서 말씀도 변해야 됩니까?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렇게 말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